창세기 4장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담은 이 4장에는 중요한 세 가지 주제, 세 가지 토픽이 있습니다. 첫째 주제는 뭔가 하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과연 어떤 제사인가 하는 것을 아벨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제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긴 제사였고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우리 이 첫째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받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가인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질투했죠. 그리고 그 질투심 때문에 화를 못 이겨서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그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에게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표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인이 받은 그 저주의 표는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표였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어떤 인간도 그 사망의 표를 받지 아니할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를 지우고 예수의 흔적, 예수의 생명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난데 그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는데 우선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동생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쫓겨났죠. 둘 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아담은 비록 그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긴 했지만 쫓겨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고 메시아가 뱀의 모든 후손들을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다 하는 것을 약속, 소망의 약속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밟고 이겨서 그들에게 그가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는 회복하게 될 거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오는가 하면 동쪽으로 들어옵니다. 원래 여러분 지도 보면 이집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그 길을 이용하면 서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서쪽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광야를 빙 돌아서 동쪽의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들어가는데 그 문도 역시 동쪽에 나 있습니다. 하나의 같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에덴 동쪽으로 쫓겨난 인간들에게 동쪽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 성막의 문이나 성전의 문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에게는 아무런 약속이 없습니다. 아담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을지 모르겠지만 가인에게는 아무런 소망의 약속도 없습니다. 영원한 추방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완전한 추방이라는 것이죠.
본래 여러분 가인에게 저주를 내렸는데 두 가지를 내렸죠. 하나는 뭔가 하면 네가 열심히 땅에 농사를 지어도 더 이상 거둘 게 없을 거다 하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네가 그 땅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곳을 두루 다니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될 거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저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가 나중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저주를 할 때 그 아들인 레위에게 한 약속도 그렇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이긴 하지만 그러나 네가 살인했던 그 죄로 인해서 너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할 것이고 온 세상에 흩어져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를 흩어지는가 하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줬을 때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안 줍니다. 그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게 조금씩 성을 얻어서 거기서 붙어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들이 그 말씀대로 레위 집안 흩어져 삽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동안 모여있을 때는 레위 지파가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 역할을 다 했었는데 이제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땅이 나눠지고 경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레위 사람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의 그 저주가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서 각 지파에 있는 레위인들이 그 일을 함으로 그 지파를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셔도 그 저주를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흩어져 살라는 그 말씀에 오히려 정반대로 대항합니다. 16절 말씀 다시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기도 전에 그가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못 받겠다는 겁니다. 나는 내 식으로 살겠다 하고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분명히 온 지역이 흩어져 살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인은 놋이란 땅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거기 거주했다 말인데 이 거주해갔다는 무슨 가면 텐트를 친다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벽돌 쌓고 집을 짓지만 옛날에는 텐트를 지고 살았기 때문에 텐트를 짓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땅이 어딘가 하면 놋이란 땅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묘하게도 여러분 이 놋이란 땅 이름이 뭔가 하면 그 놋이란 땅 이름이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앞에 숫자가 써 있고 밑에 풋노트가 달려 있습니다. 뜻이 뭔가 하면 유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함이란 말은 글라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리하는 것은 한 곳에 정해두지 않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뜻이죠. 그러니까 놋이란 그 땅의 이름이 뭔가 하면 돌아다닌다, 떠돌아다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역설적인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못 그러겠다는 겁니다. 나는 여기 살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 한 곳에 텐트 치고 가족과 함께 여기 살겠다라고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그런데 고집을 부리는 그 땅 이름이 돌아다닌다, 흩어져 있다, 유리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땅에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주어지는 삶은 그 삶 자체가 놋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이란 뜻이죠. 인간은 한 곳에 정착해 살기를 바라지만 그 인생 자체가 방황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향해서 광야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광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잘 살지 않는 곳, 그리고 사람이 살기 적합하지 않는 곳,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곳이 광야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놋의 삶이다, 광야 같은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죠. 그 부모를 떠나서 내 힘대로 한번 살아보려 또 뛰쳐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그는 고생길인 것입니다. 물론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어릴 때 집을 가출하는 경우도 보십시오.
옛날에 한국에서 영화 같은 데 보면 꼭 그럽니다. 아이가 청소년이 되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부모 밑에 안 살겠다, 내가 서울 가서 성공하겠다,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내리죠. 그리고는 안개가 자욱한 새벽에 꼭 서울행 기차를 탑니다. 근데 보면 그 서울행 기차가 꼭 또 자기 집을 더 옆을 지나가네요. 그죠? 지나간 데 보니까 집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하는 말이가, 부모님 지금 내가 도망가지만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부모님을 호강시켜 드립니다. 그러면서 결심하고 떠납니다. 근데 그렇게 떠난 놈 치고 돌아온 놈 한 놈도 없다 그러죠. 다 부모를 떠나면 그 인생 자체가 고생인 것입니다. 부모의 그 품 아래 있다는 것, 부모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가 안전한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에게 주어지는 삶은 노스의 삶입니다. 유리하며 방황하며 고생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거기에 진짜 평화가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앞을 떠나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시면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스스로 한번 책임져 보겠다고 애쓰면 그만큼 헛수고인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은 고달픈 것이죠. 마치 물고기가 나 물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고집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좋은 집에 살 수 있죠. 세상에는 좋은 차를 탈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즐겁게 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다라면 모르겠지만 이 세상은 다가 아니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에 보낼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잠깐 누리는 그 안전과 잠깐 누리는 그 즐거움 때문에 영혼을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참 평안한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이 어떤 삶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세 번째 주제입니다. 17절에 보시면 가인이 아들을 낳았다 이야기하고 그 이름을 뭐라 짓는가 하면 에녹이라 짓습니다. 여러분, 에녹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죽지도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그 사람 먼저 떠오르는데 그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는 다른 에녹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에녹이라는 사람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시작한다, 스타트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이 그 다음에 한 게 뭔가 하면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성 이름을 뭐라 짓는가 하면 역시 에녹이라 짓습니다. 자기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역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의 이름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 짓고 성 이름도 에녹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인 생각에는 지금부터 내 인생 한번 새롭게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부모의 간섭도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잘 꾸려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스타트,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아들 이름도 에녹, 성 이름도 에녹,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멋지게 한번 꾸려보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고 성을 쌓고 정말 내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 인생을 출발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보면 괜히 상당히 용기 있는 점 행위 좀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벨탑에 가면 다시 반복되죠. 바벨탑성을 왜 쌓았습니까? 탑을 왜 쌓았습니까?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는 겁니다. 뭉쳐야 산다. 이게 그들의 첫 번째 뜻입니다. 하나님 뜻은 뭐랬습니까? 온 지면에 흩어지라는 것이었는데 안 흩어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흩어지냐? 여기서 똘똘 뭉쳐 살다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 그것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에 흩어져서 여호와의 이름을 온 열방에 알리라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주신 사명이었는데 그들은 아니죠. 바벨탑을 쌓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럽니다. 여호와의 이름 말고 우리의 이름을 온 하늘 꼭대기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널리 대대로 알리자고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실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대항한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가인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반대로 자기 인생 나름대로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아들 이름으로 성도 이름을 쌓고 성도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바로 자녀를 생산하고 세상에 문명을 일으킨 일이 가인이 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을 쌓는 목적이 뭡니까? 성을 쌓는다는 것은 보호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안에 쏙 들어가고 다른 모든 위험한 것도 나를 보호하겠다 하는 게 성을 쌓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말하면 성을 쌓는다는 것은 결국 단절이죠. 끊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너하고 나는 이제 남남이다. 그 담을 치고 성을 쌓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서 단절을 선포한 것이 가인이 성을 쌓은 의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안 받겠다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성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building a c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성 하나, 우리만 살 성 하나 쌓았단 말이 아니고 도시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자겠다는, 그 안에서 문명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말은 단순히 살 집을 지었다는 정도 의미를 넘어서 도시를 세웠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문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시티라는 단어가 라틴어로는 키빌리스타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 키빌리타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또 다른 단어가 뭔가 하면 시빌리제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문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쌓았다는 것은 도시를 형성한다는 것이고 그 도시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문명을 거기서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인간들의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가인이 낳은 후손들 이름이 7대까지 이름이 거기에 기록됐습니다. 우리 약은 별 관리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아들들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해 두고 있는데 그 이름,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남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뭔지를 보면 재밌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에녹이 이랏을 낳았는데 이랏의 뜻은 도망자의 뜻입니다. 이랏이 머후야엘을 낳았는데 이 머후야엘의 뜻은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뜻입니다. 머후야엘이 머드사엘을 낳았는데 머드사엘이라는 이름 뜻은 소울의 아들, 다른 말로 지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머드사엘이 라멕을 낳았다 그랬는데 라멕은 강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한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성품, 속성 혹은 본질, 그 사람이 준 약속 이런 게 다 담겨있는 게 이름의 뜻입니다. 그 이름을 잘 지은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짓는 이름을 바꾸시죠.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도 바꾸시고 그 이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의 자녀의 이름을 보니까 이 이름들이 말하는 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좋은 세상을 만들고 좋은 문명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 출발했지만 알고 보니까 도망자들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들이고 지옥의 아들들이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슬픈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라멕이 특별히 등장하면서 라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 뭘 추구하며 사는지, 그리고 그 결과 뭔지 하는 것도 이 라멕이라는 한 사람을 샘플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 둘을 얻었다 그러죠. 하나는 아다, 하나는 실라라고 말합니다. 이것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한 남자 한 여자를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한 이 일부 일처제를 깨뜨린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름은 뜻을 보면 재밌습니다. 첫 번째 부인 이름이 아다인데 아다의 뜻은 뭔가 하면 기쁘다는 뜻입니다. 즐겁다, 기쁘다 혹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아내를 얻고 보니까 기쁨이 있었겠죠. 이 기쁨을 더 2배나 더 하려고 또 다른 아내를 둔 겁니다. 더 많이 가지면 기쁨이 더 클 걸 생각하신 것이죠. 하나 있는데 이렇게 기쁘니 하나 더 있으면 더 기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반대했던 것이죠. 하나 두면 더 기쁘게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가정에는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 가정에 어둠의 그늘이 들여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내 이름이 뭔가 하면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아내 하나일 때는 하나이면 잘하면 됐는데 둘이니까 이게 누구에게 잘해야 되냐 질투하고 싸움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2배 되라고 둘 얻었더니 2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가정의 싸움과 다툼이 그늘이 더 가득해졌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란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가지면, 하나만 더 있으면 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더 기쁘게 할 것 같고 삶이 훨씬 더 풍요로울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좀 더 많이 하나 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럼 이 세상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채워보려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보고 했지만 좀 더 많이 가져보려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인생을 더 어둡게 만들고 더 힘겹게 만들기만 한 것입니다. 20절 21절에 보면 그 후에 그 라멕이 낳은 아들의 이름들이 소개되어 있죠. 라멕이 두 아들을 낳았다 그랬는데 두 아내를 두었는데 첫 번째 아내가 낳은 아들이 하나는 야아다, 하나는 야다가 낳은 아들이 야발과 유발이라고 합니다. 발자 돌림이죠. 야발과 유발.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그러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들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 아내가 낳은 아들은 두발가인인데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종합하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의 조상이 되고 한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기는 그런 예술가의 문명을 이루었고 또 한 사람은 여러 가지 농기구와 또 여러 가지 칼과 같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기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문명을 이룬 것입니다.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즐기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그리고 생존을 필요한 것들이 다 이 후손들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 도시 안에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끝에 보면 두발가인에게 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나아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마, 좀 비슷한 이름이 나오미, 이렇죠? 이 나아마 이름 뜻이 뭔가 하면 기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많이 잘 갖추었으니 이제 우리가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는 뜻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3, 24절에 보면 라멕이 그 아내들에게 노래를 불러줬는데 이런 노래를 불렀죠.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다. 이게 무슨 노래입니까? 자기가 사람 죽였다는 걸 자랑하는 노래입니다. 웬 놈이 나를 건드렸기에 내가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노인뿐만 아니라 소년도 나 건드리면 나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자랑삼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자랑하는 겁니까? 내가 만큼 힘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리냐? 건드리면 내가 다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만큼 파워가 있다, 내가 그만한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그 아내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라멕의 노래입니다. 그래놓고는 그러죠. 가인을 위해서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벌이 7배나 더한다 그랬는데 나 라멕을 위해서 나에게 복수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는 77배나 벌이 더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자기가 정한 법입니다. 가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가인을 죽인 자를 한 자는 보복하는 자는 7배나 더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 77배 말하는 자기가 말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나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하나님이 77배나 더 저주고 내리기 원한다. 자기가 만든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다 조금만 시비가 붙으면 죽여버리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를 짓밟아버립니다. 나에게 모욕감을 안겨주면 안시스로 눈만 째려봐도 그를 없애버리는 것이 힘 가진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살벌해져 있습니까? 살인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뭔가 중요한 동기가 있어야 살인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너무 쉽게 살인하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그냥 자존심 조금 건드렸다고 그냥 사람 생명을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 오늘 점점 악화해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마음먹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쌓고 자식도 낳고 문명도 이루고 그러면서 즐겁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 그게 바로 4장이 끝나고 6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6장은 5장은 가운데
아담의 족복 한 장 끼어 있고 실제로 넘어가는 것은 4장 끝난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에 넘어가면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노아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5절에 보면 사람들의 하는 짓이 다 악하고 세상에 죄가 너무 가득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고 한마디로 그 세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잘 사실 것처럼 스타트했는데 마지막 엔드는 어디입니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내 인생을 멋지게 꾸려보려고 출발했는데 그 마지막 종착역은 결국 심판이라는 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의 마지막 토픽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스스로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으로 자신을 스스로 지켜보겠다고 시도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문명을 일으키고 그 안에서 오만과 기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의 인간들의 성삭기의 마지막 결론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을 하나님을 떠난 세계가 이렇게 형성될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담과 하와에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악해져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회복의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 4장과 6장 사이에 끼어있는 25절, 26절 말씀이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5장에 있는 족보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55절,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고 말하죠. 그 이름이 셋입니다. 여기 다른 씨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른 씨란 말은 뭡니까? 그 전에 씨가 있었는데 그 씨가 죽어버려서 다른 씨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씨는 뭡니까? 아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후손이 아벨이었는데 그 아벨을 가인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씨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여기 씨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제라라고 합니다. 제라. 이 씨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올 텐데 그 메시아, 그 후손이라는 단어가 역시 제라입니다. 씨라는 뜻이죠. 여자의 씨, 그가 와서 이들을 회복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세가 이렇게 멸망으로 치닫게 됐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씨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미약한 씨처럼 보였습니다. 온 세상이 가인의 후예로 뒤덮여졌고 온 세상의 제약이 막 만연해졌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씨를 남겨두시고 그 씨를 통해서 하나의 언약을 이루시게 하시겠다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가인이 쌓은 성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 바깥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가인이 쌓은 성 안에 희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 바깥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 바깥에 가인이 쌓은 성 말고 다른 성이 하나 성경에 나옵니다. 그 성이 뭔가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세웠던 도피성이라는 성입니다. 도피성이라는 성은 처음에 왜 주어지는가 하면 사람들이 살인하되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마저 죽이지 말고 그 사람 좀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이 저 도피성으로 피해라. 그 안에 있는 동안은 너희들이 생명을 보존받을 거다 라고 하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셋, 서쪽에 셋을 둡니다. 그리고 거리를 일정하게 둡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산 위에다가 지역을 지었고 그 성에 도착할 때까지 길을 넓게 닦아놓고 길이 험해서 못 갔다, 그런 핑계 못 대도록 그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장차 영원한 구원자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의 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준 것이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때는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만, 살인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영원하신 완전하신 도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설사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보존받기 원해 나오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성이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성 바깥에 나가면, 그 성 바깥에 한 발로 나갔다가 원수에 죽으면 그건 자기 책임인 것입니다. 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성 안에 있는 한은 그 성의 제사장이 그를 지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도피성에 살아야 되느냐?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왜 죽을 때까지인가 하면 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그에 대한 죄가가 치렀다는 의미를 부여해서 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이 그 성에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하나의 사인이고 하나의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동안은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어떤 장소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호해 줄 수는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선행과 도덕을 쌓아도, 아무리 안전한 장소를 쌓고 지붕을 높이 쌓고 담을 높이 쌓고 위에 철조망을 치고 시크릿하고 병을 깨박아도 그걸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로는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은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출발하기 직전에 모든 처음 태어난 아이를 다 죽였죠. 그때 누구만 살았습니까? 어린 양 피가 발려있는 집안에 있는 사내 아이만 살아났습니다. 재밌게도 유대인 아니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설사 그가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가 그 집안에 있다면 보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도 구원받을 자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여리고성이 와장창 무너질 때 붉은 줄을 메었던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설사 그 가족이라도 그때 바깥에 나간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친구라도 그 안에 들어왔던 사람은 살았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모든 지면의 생명이 다 죽을 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보존받은 겁니다. 뭘 보여줍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안전과 평안과 진정한 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걸 확신한 다음에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도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의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천직을 개벽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주중에 살인하여 도피성을 피한 사람이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그의 생명을 보호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참 안식과 평강을 보장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은 세상은 성 쌓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을 쌓습니다. 그 성은 다 자신을 위한 성이죠.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안전하게 하고 스스로를 평안하게 하겠다는 성을 쌓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살겠다, 좀 더 즐거운 인생을 살겠다는 뜻으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좀 더 편하게, 좀 더 오래, 좀 더 즐겁게 인생을 즐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성으로는 너희들이 원하는 진정한 평안도, 진정한 보호도, 진지한 즐거움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약속하신 영원한 성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뭐 집 두 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에 거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집안의 보호를 잘 받듯이 하나님의 올라오라 해서 영원한 성을 준비해 주시니 그 성에 가서는 진짜 보호를 받겠구나, 이걸 경험하라고 우리 준 겁니다.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그 다음에 오만을 떨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날을 더 사모하며 살라고 주신 것들이 오늘 우리 주신 건강이요, 주신 집이요, 주신 가정들인 것입니다. 이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교만 떨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남들에게 자랑하고 뻐기는 것이 아니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진짜 소망이구나, 그 안에 들어갈 때만 진정한 보호와 진정한 쉼과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갈 것인데, 이 땅에 영원히 살려고 갈 것인데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이 준비된 사실 때문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성도의 살아야 될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 쌓게 하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소모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땅에 주신 게 감사하며 누리면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며,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참된 도성이며 그 성이 우리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축복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누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의미 없이 성 쌓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적 없이 유리방황하면서 성만 거저 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처럼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줄 생각하지만 그 마지막은 결국 심판과 저주와 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하늘의 성이 준비된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주신 삶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며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고 찬송하며 살며 그 하나님에서 누릴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온 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우리의 영원한 돕기신 주님을 찬송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